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그리고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은 대부분 표적이라고 저희들이 해석을 합니다. 표적이란 이유가 있어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성경에 이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은 세 번 살리신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오늘 본문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것을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 결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시고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온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놀라워하고 있지만 또 다른 본문에 가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러한 무리로 전락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표적을 행하시면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알리셨고 또 한 가지는 이 땅의 죄와 슬픔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이유가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절망과 낙심, 슬픔, 외로움, 분노 이러한 것들을 주는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천국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가장 절망하게 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죽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절망하여 있는 한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그 아들을 살리시면서 천국은 이와 같은 어려움, 고난이 없는 낙원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은 울고 있는데 이 장례식은 슬픔의 장례식이죠. 장례식에 이 슬픔이 온 이유, 인류에게 이러한 장례식이 오게 된 이유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에게는 고난과 고통과 절망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죄가 없었던 창조 당시 에덴 동산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곳은 기쁨, 즐거움이 있고 사망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렇지만 인류가 죄를 지은 이후로 이 땅에 그 슬픔과 어려움이 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 슬픔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었어요.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는 그 마음에 자식을 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 이 마음에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요. 예전에 같은 교우 식구였던 분이 다른 교회를 가셨다가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었어요. 자식이 군대 가기 직전이었는데 노량진 학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군대 가기 싫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일로 인해서 그 부모님이 다시 우리 교회로 되돌아오셨어요. 그리고 금요 철야를 오시고 이러는데 3년 동안 인사를 해도 웃지를 않으셨어요. 웃음이 사라지셨어요. 마음에 아들을 묻고 사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3년 이후가 지나니까는 이제 좀 웃으면서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중직자 가정에도 신방을 갔는데 어딘가 모르게 어두워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나중에 보니까 가정에 또 자식을 먼저 보냈던 일이 몇 년 전에 있었던 거죠.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 부모님에게 그와 같은 절망과 낙심을 주는 것, 그것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장례식을 많이 치러봤지만 초등학생 아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의 그 부모님 앞에서 장례식을 치르면서 해야 될 메시지가 없어요. 나중에서 제가 장례식을 많이 치르다 보니까 한 달에 4-5번씩 장례식을 하다 보니까는 좀 요령이 생겼어요. 그런 가정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도 아들, 독생자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음을 경험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만이 위로할 수 있겠구나. 그것을 나중에서 깨달았어요. 그 뒤로는 그 메시지를 이제 그런 가정에서 전하게 됩니다. 정말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아픔, 엄청난 아픔이.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다 키운 청년이었어요. 외아들이었고요. 독자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그녀는 과부였대요. 저는 과부라는 단어가 좀 싫어요. 홀로 된 여인,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성경에는 과부라고 표현을 해요. 남편이 남편을 먼저 사별을 했는 것 같아요. 그 아픔이 있던 여인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는 여인이었는데 그 아들마저 오늘 장례식을 치러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날로 가서 묻어요. 대부분. 이 슬퍼하고 있는 그 여인과 마을 사람들이 꽤 많은 사람들이 같이 슬퍼하면서 지금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오늘 기적을 행하고 계세요. 그 슬퍼하는 그 무리 가운데 있는 이 과부라는 그 여인, 그 절망, 그 낙심,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앞이 캄캄하고 슬픔 속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눈물 흘리는 것, 우는 것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쩌면 눈물도 더 안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너무나도 슬픈 상황. 이와 같은 슬픔과 절망이 이 땅에 왜 왔다고요? 무엇 때문에요? 원인?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이와 같은 슬픔과 아픔이 왔어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얼마나 아름답고 좋다고 하셨는데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삶이 얼마나 좋았어요. 우리가 가야 될 저 천국,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좋은 곳인데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그만 죄를 지어서 그 삶을 빼앗겼어요. 도둑질 당했어요. 내 자녀들이 죽어요. 내가 죽고 내 배우자가 죽고 내 부모가 죽어요. 영원한 형벌인 하나님과의 이별로 영적인 사망이 우리들에게 와서 오늘 본문의 이 여인과 같은 슬픔을 우리들이 당하고 살아요. 인류에게는 눈물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에게도 물어보면 눈물이 있어요. 눈물이 없는 가정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은 가정 어디 있어요? 실패하고 빼앗기고 낙심하고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내 옆에 계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그렇고 눈물이 없나요? 우리에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우리가 서로 행복해하는 척 하지만 내 속에 아픔이 있어요. 또 앞으로 살아갈 앞날을 내다보면 불안함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의 원인은 바로 이 죄예요. 죄.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슬픔 속에 절망, 부르짖음이 있어요.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이 있습니다. 약함이 많아요. 왜 우리 식구 중에 누구는 유별이 더 약하죠? 가난합니다. 수고해야 되고 어려움이 도처에 깔려 있어요. 가정에 불화가 옵니다. 자식들이 타락합니다. 세상 어느 곳을 가더라도 우리는 이와 같은 불행을 피해갈 수 없고 참 살펴만 보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분도 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분도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사방천지가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의 이 슬픔, 아픔, 위험, 불안 이것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죄를 미워해야 돼. 누구를 미워해야 된다고요? 죄를 미워해야 돼. 죄를 이렇게 미워하고 살아보셨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미워했지만 죄는 안 미워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죄를 싫어했으면 좋겠어요. 죄를 미워했으면 좋겠어요.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저주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죄를 짓고 나면 변명하잖아요. 저주하고 죄를 몰아내도록 해야 돼요. 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독하고 사악한 살인자, 도적이고요, 전염병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역병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처럼 죄를 대해야 합니다. 죄와 화목해서는 안 돼요. 죄와 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끝까지 대적하고 싸워야 돼요. 그러면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요. 너무나도 죄 짓기 쉽거든요. 어린아이에게도 죄에 대해서 안 가르쳐도, 죄 짓는 법 안 가르쳐 주어도 어려서부터 죄를 짓고 살아가요.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죄를 대적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나요? 도리어 그 반대로 살아요. 우리는 죄 대신에 사람을 미워하고 살아요. 사람을 싫어하고 사람을 대적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말이 있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런데 또 이 말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우리 사장님 죄는 미워하지 말고 사람은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 사장님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고, 그 인간, 그렇게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네. 죄를 짓고 있는 그 인간을 우리는 대적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살아가고 있지, 죄를 대적하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죄 짓고 있는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우리 죄를 미워하셨어요. 오늘 부른 찬송 중에요,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지 않으리. 예전에 내가 지은 죄 하나님은 기억 안 하시겠대요. 그런데 우리는 예전에 그가 한 죄를 다 기억하고 메모해놓고 그것을 되새기면서 계속해서 그 인간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대적하고 살아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기억하고 계시다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 기억 안 하시겠대요. 기억 안 하시겠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로 다 용서했으니까 기억 안 하시겠대요.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 사이에 있는 상황에서 아들 예수를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고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죄를 미워하지만 이 오드라니는 사랑하셔서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은 제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저는 죄는 미워하지 않고 저 1번을 미워하고 있고 사람을 미워하려고 하고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불쌍한 여인이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말 했나요? 오늘 본문에 안 그래요. 그녀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면 함께 장례식 치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지금 와서 도와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나요? 아니요. 다들 슬피 장례식을 치르고 있어요. 지금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때는 무덤도 예수님처럼 무덤에 굴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평토정한 무덤, 땅 그냥 대충 파가지고 거기 시신 넣고 흙을 뿌리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장례식을 치러요. 그거 하러 가고 있는 슬픔의 장소에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그녀를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달라는 말, 나를 구원해 주세요 요청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했는데 그 슬퍼하는 그녀에게 가서 울지 마라. 그리고요, 관에 손을 얹어요.
유대인들이 관에 손을 얹는 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죠? 부정 타요. 일주일 동안 부정 타는 거예요.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그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6월절 한 달 전에 예루살렘 근처에 그리고 평토장과 무덤 근처에 흰색으로 다 표시하고 다녀요. 혹시 성전에 오다가 그것을 밟고 지나가면 일주일 동안 몸이 부정해서 6월절 절기가 다 지나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예루살렘 근처에 무덤이라는 무덤을 다 칠하면서 다녀서 밟고 다니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관에 손을 얹어요. 사랑이에요. 그녀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 아들을 살리십니다. 절망과 눈물 속에 있는 그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은 기쁨, 희망, 생명을 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오늘 이 슬퍼하는 이 여인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예요. 지금 오늘 웃으면서 인사하지만 주중에 또 가서 울지도 몰라요. 언젠가 우리 집에도 이 죽음의 권세로 인해서 누군가 사망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슬퍼해야 되잖아요. 제가 수도 없이 많은 장례식을 많이 치렀는데 아직 저희 부모님, 우리 가족 장례식을 안 치러봤어요. 우리 가족들 장례 치를 때 내가 슬픔이 어떨까? 그런 물음표를 좀 달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올 텐데 그 모든 걸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거든요. 우리는 나인성 과부보다 좋은 조건에 있어요. 그녀는 예수님을 몰라서 미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고 구원을 받았어요. 나에게 절망이 오고 슬픔이 오고 아픔이 올 때 우리는 나의 그것을 두려움마저도 다 예수님께 내려놓아야 돼요. 기도하세요. 예수님께 맡기세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기도 안 했는데도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렇게 사랑의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여인은 예수님 잘 믿고 살지 않았을까요? 안 나왔지만, 소개 안 되어져 있지만 이미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며 오늘처럼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또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자그마한 일이라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의 눈물을 닦아주는 삶을 이미 그것을 경험한 우리들이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세요. 이 본문의 여인과 같이 슬퍼하는 사람들 옆에 함께 가서 눈물 흘려주고 그에게 조금이라도 격려해 줄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제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생을 주신 그분과 연합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해요.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늘 성찬식을 할 텐데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고 앞으로 재림하여 오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들은 이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